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이음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말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쪼심의 경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다 같이요.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기도. 오늘 여기 33장은 엘리후가 두 번째로 이제 변론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과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를 보여주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후의 태도와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후는 젊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되고요. 욥과 자신 하나님 앞에 동일한 피조임을 나타내면서 욥이 겸손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욥의 불평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엘리후는 욥이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온수로 여기사 고난을 주신다고 불평한 것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논쟁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초월성을 이렇게 강구한 오만임을 지적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으며. 아멘. 욥이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사람보다 훨씬 초월하신 크신 분이다. 근데 너 그걸
간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15절부터 18절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요. 우리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꿈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요,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통해서 7년 풀령 7년 흉년에 올 것을 알게 하셨어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긴밀하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수사를 못하게 될 때에 그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모하면 꿈을 주셔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개꿈을 진짜 꿈인 줄 아는데 잘 말씀 가운데 분별해야 됩니다. 7년 풍년이 있는데 이 풍년도 속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 창고를 지어서 음식을 잘 곡식을 준비했다가 흉년 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길 막히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돋아나게 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만나게 되고, 그럴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는 것을 통해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막으려고 경고하시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 뭘 통해서 말씀하시냐?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병상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또 음식을 싫어하고 죽음에 직전까지 이르러서라도 영혼의 구덩이에서 건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 있다, 어떤 고통이 있다 할 때에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가운데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고난 때문에 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될 때 합력의 선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냐? 대속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천사 중에 하나가 있어서 사람의 정직함 보이고 중보하면 대속물 얻으셨다 하시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말씀하게 되는데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볼진대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누군가 대속자가 있으면 그 도적 때문에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대속물로 택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대속물 얻었다.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죄 용서함법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대속자, 대속물을 통해서 중보자인 대속물을 통해 구원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회복과 간증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요. 그래서 이 대속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면 육체의 젊음이 회복되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고요.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 내가 범죄에 오는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구원을 간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면 육신의 질병도 회복이 되고 젊음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대로는 안 되지만 구속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게 되면 죄뭐 구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을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주신 귀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속자로 말미암아 중보자인 대속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육체의 삶이 회복이 되고요, 기도의 응답이 되게 되고요, 뭘 하게 되냐?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여 오는 걸 그르쳐 내게 무익하였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29절부터 30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서 생명을 비칠 필요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대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추라 하심이니라. 아멘. 한 번 잘 됐다고 영혼이 잘 된 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질병이 올 때도 있고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삶이 윤택하게 해주시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내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만드시는데,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신다. 그걸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엘리후의 최종 권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라. 만약에 반박할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신 귀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엘리후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건 뭐냐? 인간의 교만을 막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욥기 33장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세요. 막 보면 잘 모르지만 설교 듣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엘리후가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적 수단이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질병, 사업의 실패, 또 여러 가지 사랑과 우겨쌈, 이건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의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어려워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인간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대속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것은 스스로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대속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구약은 희생이 제물을 통했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보냐 하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대속물로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벗어난 삶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십자가는 변화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변화의 상징입니다. 믿습니까?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주와 함께 부활할 때에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하면 고난 가운데 와서 기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어렵지만 반드시 응답의 향로가 와서 영광의 멸류관 얻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목적이 뭐냐? 고난의 목적은 자기 인간의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으며 하나님께 돌아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빛을 보는 구원의 여정을 돕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7절, 20절, 3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인간의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생명의 빛을 보는 구원의 여정을 돕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자녀가 됐다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대속물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편에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신 것 같은데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불나고 홍수나고 여러 가지로 지구촌에 어려움이 있잖아.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바벨탑을 쌓아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한번 쓸어버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 기술이 뛰어난다 해서 AI 기술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신가 민감히 듣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 길이 열려지게 되고 고난이 오히려 찬스가 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님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겪는 고난을 단순한 불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함께 내게 뭘 말씀하신가 들으시고 좀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어렵고요. 또 코로나 이후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11조를 원한 것 아니다. 안식일을 원한 것 아니다. 11조나 안식일 통해 너희가 복받는 걸 누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씀했던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원하신 것은 주님 반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 복이 있는데 그걸 누리며 삶의 자녀답게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히려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고요. 구속의 대성물이 예수 또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 33장은 고통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구원을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속물이 있으면 내가 그걸 기뻐하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내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며 진주가 되게 하신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본 현상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구름 너머에서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환히 비친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며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있을 걸 믿고 오늘도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